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화면에 또 있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믿음은 그 마지막의 모습의 천국의 영광입니다. 이런 천국의 영광만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면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빡빡한 모습이겠습니까?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누리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텐데 그렇게 이루지 못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약속되어진 것들을 항상 먼 훗날 언젠가 받을 소망 가운데만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것은 분명히 계속 누려야 될 것이고 바라봐야 될 것인데 현실은 그렇다면 그건 거리가 먼, 즉 죽은 뒤에나 누리는 것일까요? 결코 그러지는 않잖아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날 위하여 아내, 형제, 부모, 자녀 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 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뒤에 받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린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다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는 걸까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무슨 독립운동을 했거나 어떤 힘을 모아서 애굽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팔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끌고 계시죠. 그런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조직을 정리하고 제사제도가 완성된 상태로 이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한다는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은 계속 진을 치면서 가데스 바나에까지 오고 거기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둘로 갈립니다. 우선 한 가지 합쳐진 같은 내용이 있어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10명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은 거인, 장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에 이길 수가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했냐? 애굽에 그냥 있으면 좋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우리의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은 하나님이 없고 우리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그 대중의 소리에 소수의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저들이 나를 믿지 않느냐. 히브리서 3장 19절은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걸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밤에는 메추리.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함을 지금 몸으로 체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냥 귀로 들은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날마다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은 너무 강대한 나라였어요.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니까 비록 하나님 주시는 만나나 메추라기, 반석에 나오는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었지만 여태까지는 아말렉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한번 싸움은 있었어도 그것 위에는 큰 싸움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누구와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데 무장을 잘한 가나안 사람들, 거기다가 쉽게 생각하면 거인이라는 얘기가 골리앗 같은 그런 장대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앞에 자기들이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곳은 들어갈 수 없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하나님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천국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 최종적인 모습은 천국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도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거기는 왜 못 들어간다고요?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침에 나가면 하나님 만나를 먹었습니다. 저녁에 해질 때는 하나님 보소불에 메추라기를 먹었고요. 그 광야 뜨거운 태양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막아서 시원하게 해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걸 따뜻하게 지켜줌을 지금 계속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적이 있든 없든 그들이 거인이든 아니든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들어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약속한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만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요단강이 철철 넘칠 때라고 여호수아서에는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단강 어떻게 건넙니까?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발을 담글 때 멈춘다. 우리 이 말씀 여러 번 살펴보았잖아요. 한번 시험해 보지 않았어요. 우기 때 비가 물이 넘치는 요단강 물에 사람이 발을 담궜다고 물이 멈춥니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홍해 건널 때처럼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쫙 갈라지는 걸 보고 그리고 건너간다면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그냥 법궤를 짊어진 제사장이 발을 담그면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따랐더니 정말 요단강 물은 멈췄습니다. 여리고 성투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칠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 의해서 들어가기 이전에 아마 그보다도 몇백 년 전서부터 여리고에는 그 성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이게 뭐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여리고성 들어갈 때쯤이 BC 1500년경이라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BC 한 3000년서부터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를 점령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대부분의 성을 점령하는 방법은 성 높이만큼 흙을 쌓아 올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사다리를 달고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큰 나무로 해가지고 그 성문을 두들겨서 나머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하루에 한 바퀴 돌라는 거야.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7째 날 7바퀴 돌고 외치라 무너진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무너집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약속된 것을 받냐 받지 못하느냐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엉뚱당뚱한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벗개를 짊어진 자가 거기다 발을 당기면 물이 멈춰집니까? 이런 얘기는 성경 곳곳에서 나옵니다. 죽을 끓였는데 독초가 들어가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뭐라고요? 소금 넣어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도끼를 잃어버린 자가 있었어요. 나무를 짓다 도끼를 연못에 떨어뜨린 물에 빌려온 연못에 도끼라고 하자 나뭇가지를 얹었더니 도끼가 떠올랐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데 그의 말은 신뢰하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또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은 믿습니다. 죽어 천국 간다는 얘기. 그렇죠? 근데 당장 일어나는 일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빨랑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 오히려 머뭇거리고 죽을 때까지 안 갔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그곳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에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어떡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음을 내가 믿느냐? 믿는다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무덤에 돌문을 열라고. 그들의 무덤은 땅을 판 게 아니라 굴이었거든요. 그리고 짐승이 못 들어가도록 앞에 돌을 막아놓은 겁니다. 그 돌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동굴이 한 사람의 무덤이 아니라 한 가족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시신을 놓고 막아놨다가 다 썩어서 뼈가 되면 한쪽으로 치러놓고 그 다음 사람 들어가면 거기다 또 놓고, 그러니까 전체가 동굴 안 전체가 그런 곳입니다. 뼈를 추려서 한쪽에 놓고 이런 식으로 무덤이 돼 있어요. 근데 짐승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불 앞에 돌로 뭔가 막아놓게 되는 겁니다. 그 동굴 물기라. 근데 마르다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사흘에 대해서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느냐? 믿으면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냐? 마르다 분명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걸 믿는다니까요. 죽은 자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을 믿는다고요. 근데 지금 죽어 있는 자 무덤을 열라는 말은 죽은 지 사흘 돼서 냄새 난다. 우리는 안 그러겠어요? 죽은 뒤에 부활을 믿습니다. 천국 가는 걸 믿습니다. 당장 일어날 일은 그 앞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못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고 신뢰하자는 거죠. 그러니 믿는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미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 이성으로 생각할 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어떻게 말씀으로 천지가 만들어집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다. 무슨 공상과학 만화나 영화입니까? 흙으로 빚어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부어서 사람이 됐다? 이게 말입니까? 근데 왜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믿습니까? 예, 먼 과거 얘기거든요. 천국이 아름답고 뭐 다 된다? 예, 믿어요. 왜? 먼 훗날 얘기거든요. 지금 당장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당장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은 하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을 떠난 그때부터, 애굽을 떠난 그때부터 이미 구원은 된 거예요. 애굽을 떠난 자체가 구원이잖아요. 즉 천국 생활이라고요. 근데 그 과정이 광야고 또 약속한 땅이 거인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는 걸 먹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린아이였던 거예요. 어린아이는 우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해도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근데 좀 크면 알아서 해주는 거 없어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 광야 기간은 어린아이 기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 그때부터 만나가 멈췄어요. 본인들이 농사져서 먹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뭐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요. 이 땅은 누가 살고 있다고요? 골리앗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골리앗이 살고 있어서. 그런 거인이 살고 있어서 못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들어왔어요. 전쟁에서 많은 걸 다 뺏었습니다. 근데 다 뺏지 못했어요. 누가 남았겠습니까? 숫자는 줄어들었겠지만 누가 남았겠어요? 약한 자가 남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약한 자는 다 몰아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강한 자만 남았잖아요. 쫓아내지 못한 자들. 쫓아내지 못한 자는 누굽니까? 골리앗만 남은 거예요. 골리앗만. 이 땅에 누구만 남아있다고요? 골리앗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 세상은 우리보다 약한 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하니까 가만히 숨어 있다가 천국 가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누리고 살래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골리앗을 이겨야 돼요. 근데 골리앗을 이기려고 골리앗처럼 커지려고 그래요. 골리앗처럼 무기를 가지려고 그래요. 골리앗보다 더 큰 칼을 갖고 골리앗보다 더 큰 방패를 들고 골리앗보다 더 힘이 세지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그래서 덩치를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교회는 세상을 이깁니까? 중세기 때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이 교황이었어요. 교황이 인정하지 않으면 유럽의 왕은 왕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게 권력이 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까요? 그러면 사탄을 다 물리치고 천국을 완성했나요? 아니요. 힘으로 하지 못했어요. 아니, 하나님 힘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골리앗의 세상을 골리앗으로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많은 얘기가 그러잖아요. 마약을 잡는 수사대원들 중에 많은 사람들 마약에 중독되기도 한대잖아요. 뭘 쫓다가 오히려 닮아가는 거잖아요.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시집살이 시키듯이 자기가 당한 모습처럼 골리앗과 싸우다가 어떻게 한다고요? 골리앗 닮아가는 거예요. 왜? 골리앗을 이기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골리앗만큼 커져야 되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골리앗은 다윗이 이깁니다. 소년 다윗이 이깁니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뭐라고요?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호와를 신뢰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해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전 민문 앞에 앉았던 안진뱅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 안에 들어가 여호와를 찬양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쳤습니다. 그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네, 누구는 그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네, 누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누구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안 준 걸까요? 아니요. 누구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했고 누구는 그 말을 그대로 신뢰하지 못했고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믿는다는 이름이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대로 신뢰해서 따른다. 이것이 맞는 겁니다. 원래는 신뢰한다는 말도 쓸 필요가 없어요. 뭐만 하면 됐습니까? 믿는다는 말 속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요? 저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거냐라고 표현했거든요.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았나요? 안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오래 40일 동안 안 내려오자 밑에 있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죽었나 보다. 그러니 우리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다. 그러니까 누구라는 얘기예요? 여호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모양을 만든 여태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 살던 모습대로 형상을 만들고 애굽의 신을 부른 게 아니에요. 부르긴 뭘 불러요? 여호와를 불러요. 그러니 이름은 여호와인데 다른 신을 부르고 있는 거잖아요. 여호와가 존재하는 걸 믿는데 삶의 방법은 그게 아닌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게 같은 겁니까? 아니면 아는 것과 행하는 게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합니다. 알고 믿으며 깨닫게 하려 합니다. 어떤 걸?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고 나 후에도 없다. 여호와만이 참 신이십니다. 알고 믿고 깨닫고. 왜 이렇게 다른 용어들을 썼을까요? 이사야서가 기록된 당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내게 가까운데 몸은 멀다고요. 말로는 주님을 여호와를 부르고 절기 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근데 주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저들이 가지고 오는 양, 소, 기름에 나는 이제 실증이 났다고요. 싫다고요. 회개할 때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요. 성경 곳곳에 그들은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거든요. 그게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슬픔과 아픔을 표현하는 방법이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상황, 그런 기도 시간에 옷을 찢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요? 마음은 안 찢었다고요. 죄에 대한 슬픔이나 아픔, 고통은 없이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 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너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들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행하는 것, 그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따르지 않느냐고.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나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의 말은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신앙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구세주라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삶의 방식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 주님의 말씀이 아니, 내가 원하는 나의 세계관, 내 삶의 목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갖고, 주님은 나에게 도움만 주는 분, 어려울 때 도와주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씁쓸한 표현인데, 믿음은 뭐냐? 낙하산과 같다. 네. 우리 개개인에게는 아니지만 비행사들은 뒤에 낙하산 차고 자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사고 나도 뛰어내려서 본인은 낙하산 타고 하잖아요. 위험할 때 언제나 쓸 수는 있는데 평생에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언제 쓸 겁니까? 다급하고 위험한 순간 이외에는 낙하산은 펴본 적이 없어요. 즉 우리의 믿음도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갖고는 있는데 써본 적이 없어요. 절대로 믿음은 낙하산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훈련할 때 이해, 전투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낙하산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비행기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조종사가 낙하산을 실제로 한 번도 안 펴보겠죠. 안 그래요? 육군의 경우는 타고 내릴 때 낙하산 타고 내리지만 조종사는 낙하산 타고 내리지 않잖아요. 그걸 탄다는 얘기는 비행기를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갈 때만 쓰는 낙하산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습이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요. 일상 삶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면 내 주어진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유를 달지 말고,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지금 몸이 뿌듯해서, 아유 짜증이 나서 핑계 대지 말고요. 주님이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감사하라는데 우리는 조건을 따지잖아요. 뭐 감사할 게 있냐고. 감사가 아니라 불평만 하지 않아도 대단한 거라고. 내가 화만 내지 않아도 내가 굉장히 참고 있는 거지 뭔 소리 하는 거냐고. 예, 그것은 골리앗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다윗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근데 누가 누구를 이긴다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아니, 다윗이 이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한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풀무불 앞에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진 뒤에 느부갓네살이 봤더니 풀무불에 몇 명이 있더라고요? 4명이 있더라. 옆에 신하한테 묻습니다. 우리가 몇을 던졌냐? 3사람입니다. 내가 보니까 4사람이 불 속에 다닌다. 그 중에 하나는 신의 형상이다. 그리고 불을 끄고 나오라고 했더니 그릇 냄새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믿는 여호와를 믿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거절한 그를 존중하라고. 그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향해서도 왕은 똑같이 표현합니다. 그만 신뢰한 자를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셨다. 뭐라고요? 여호와를 신뢰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가 그를 지켜주었다고요. 이걸 누가 말아요? 이방의 왕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호와를 믿지도 않는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너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줬다고요? 그를 신뢰하는 자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를 여호와가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 계신 분은 아니잖아요. 어디나 계시니까 항상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누구만 만나 주십니까? 찾는 자만 만나 주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을 왜 찾아야 됩니까? 근데 어디나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알고요. 찾지 않으면 주님은 안 계셔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안 보일 때는 임금님도 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욕하고 죄 짓고 나쁜 짓 하는 건 뭐가 돼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 면전에서 욕할 사람 있겠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면전에서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죄 짓고 뭐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거든요. 그런 일을 할 때는
본인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서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거 천국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걸 묻어두는 자가 아니라 사용하면 돼요. 문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주고 이걸 건너가라고 하면 누가 못 건너가겠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요단강에 발을 담가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요단강의 갈라짐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콜럼버스 이야기처럼 결혼 세우는 얘기예요. 결혼을 올려 세우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세우면 세운다고요? 깨서 세우면 세우잖아요. 껍질만 세우면 얼마나 더 세우잖아요. 그걸 보고 누가 나도 할 수 있다고. 예, 남이 한 것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해본 일을 맨 처음 하는 사람은 그게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못해요. 그래서 이 땅에 천재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 시대보다 앞선 사람들이잖아요. 남이 안 해본 것. 근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또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 그러니 그들을 인정받지 못했어요. 시간이 지난 뒤에 그가 한 일을 그대로 할 수 있을 때 아, 그 사람 천재였구나라고 알았지 그 시대 사람도 알아주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은 멍청이었어요.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대접받을 수가 없어요. 인정이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게 결실로 나타나기 전까지는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 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담그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와 내 집에 구원이 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보이면, 즉 어떤 형편에서도 짜증보다는 기쁨을, 원망보다는 감사를, 그런 삶을 사는 모습 속에 그들이 요단강의 갈라짐을 보며 여리고 성의 무너짐을 보며 주님을 영접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감정을 내세우게 됩니다. 짜증 부리고요, 화내고요, 욕하고요, 싸우고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데스 바나에서 돌아온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전해준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 앞에 화면에 떴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믿지 않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나 12절 말씀을 보시죠.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들은 멸하게 하고
다른 이들 더 강하게 할 거라고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왜? 말씀을 따른다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성하고는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게 정말 이루어질지 신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말이 되냐 안 되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말을 한 여호와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린 거라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모습이 있지만 믿음은 이런 겁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이렇다 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런 못하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든 분이다. 라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누구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군요. 실험하거나 뭐 하나 따질 필요 없다는 거죠. 아까 이사야서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이런.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다. 시간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입에서 나왔다가 그저 돌아간 일 없다. 완성되어야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하면 그렇군요 라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싸움은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세상.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세상.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곳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 대로 된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발을 디딘다. 이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뭐하러 싸우겠어요? 그렇게 안 될 것 같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말씀은 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인데 눈으로 보이고 귀에 들리고 수없이 많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가겠다. 이게 우리가 믿어야 믿음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고 이런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주님은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읽혀지기 위하여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이렇게 나타나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보여주라고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지를 앓고 있는 아버지에게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 아버지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믿는 건 분명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는 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이을 자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면서도 실제 생활 가운데 여호와를 신뢰하여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던 우리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주님의 탄식 소리를 이 아침도 들었사오. 주님, 이제는 말씀에 따라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갖고 있는 무기가 아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처럼 말씀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서 저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저희들 모두에게 다시금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기, 오늘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삶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